7대 명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7가지 명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명절과 그 명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주 중요한 명절이 3개가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거기 무교절과 초실절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순절과 장막절 그 사이에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7개 명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이고요, 초막절이 마지막이고, 가운데는 오순절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2개 무교절과 초실절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순절과 장막절 그 사이에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7개 절기가 딱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7개 그 절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그 안식일이 먼저 나오면서 그 뒤에 절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거든요. 그 창조하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안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다시 시내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인 동시에 구원 기념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안식을 구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안식을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식일 날, 이 주일날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을 여기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일이고요, 그게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는 한 주일에 가장 큰 쉼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 됐구나. 드디어 쉬게 되었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구나 하면서 이 날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요, 억지로 의무로 할 수 없이 주일날 또 가야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이게 아니라 이 안식일날 주일날이다, 교회를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을 맛볼 수 있어 하고 즐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마음이 어떠하셨어요? 오늘 좋으셨어요? 힘드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잠은 더 자고 싶고, 그렇게 나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는가를 기억하는 이 날,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고 안식의 날이 되고 평안한 날이 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6월절을 보십시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구원을 받기 전에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왔는데, 그때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고 패스 오버하고,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죠.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날이 바로 여기 유월절이다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런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요, 애굽에 살면서 바로 왕의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이것을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정죄 가운데 마귀의 종살이하던 이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구원이란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내 실력과 내 능력과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 내 실력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유월절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내 실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일제 압박 아래 있었죠. 압박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면, 독립군이 아주 굉장히 그 싸움을 잘해서 드디어 우리 손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싸웠더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저 일본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이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생명을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막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 다니고 더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다니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가족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이 삶보다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월급이 막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늘어나고 막 승진도 빨리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이 풍성함을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계속 기억시키면서 이 유월절이 1월 달인데, 그래서 이게 원래 3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 3월 달을 1월 달로 바꾸어서 그들은 그 해의 시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해의 시작, 그 유월절이
그들의 새로운 해의 출발점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한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절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다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어진 거다, 그거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자,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1월 15일에서 1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이 절기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빵을 만들고 뭐 만들 때 거기에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게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이 되는데 그렇게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깨끗한 그런 떡을 먹는 절기, 이 무교병. 이 무교병은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요 좀 누룩을 넣어서 좀 부풀어 오르고 좀 이것저것 양념을 쳐야 맛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좀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일주일 동안 먹게 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성경에서 항상 누룩 얘기할 때는요, 누룩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죄를 다 버려라, 그것을 제거시켜라,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고의 초점은 거룩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무교절 떡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 떡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제 살아가면서 생활이 좀 더 이렇게 좀 풍성해지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먹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먹는 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무교병 아무것도 맛없는 거 그거라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라도 줄인 배를 채우겠다고 먹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무교병 이 맛없는 떡을 왜 먹고 앉아있지?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무교병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부터 변하냐면 먹는 게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이 떡을 주면서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무교병 떡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참 우리가 믿는 사람이 변질 안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꾸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변화되면 좋은데 변화되는 것보다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쾌락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시는 많은 것들이지만 우리들이 쾌락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요, 쾌락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래서요 요즘에는 일꾼을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일꾼을. 자리는 있는데 와서 조금 힘들면 그냥 가버린대요.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좀 나와서 보면 그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 나도 안 나온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모을 돈을 다 모았기 때문에 놀러 가야 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시대 자체가 사람들이 의미를 쾌락에 두는 시대라는 거예요. 쾌락에 둬요. 외사라가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변질되지 않으려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문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래 살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지, 그걸 발버둥 치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보내냐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서 가장 가치 있게 만드냐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그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까?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쓰는 걸.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그랬을 때, 아끼는 요 낚시질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낚시질해서 그걸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것을 낚시질하고 세월을 아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구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날 그들에게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우리 이렇게 선배들이 그 전쟁터에서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 막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먹고 살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으라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는 게 무교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자,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의 함께 예물로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요 초실절은 1월 16일,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된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안식일 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은 6월절, 15일부터 일주일은 무교절, 16일은 초실절. 요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 추수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 다른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데, 중요한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보리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햇 곡식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절기가 초실절이죠.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 번째 열매인 우리들이 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는 이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첫 아들, 또 첫 번 이제 요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를 드린 거고, 이제 오순절에는 밀추수의 첫째 단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막절에는 그들이 했던 포도 농사나 이 올리브 같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하고 관계되거든요. 그런데 첫 열매가 중요해요.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얘야, 너 직장에 들어가서 받는 첫 월급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우리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일생
벌게 될 모든 그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마치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첫 열매 바쳐라 하는 것처럼 초실절 첫 보리 수확한 것을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맺혀지는 모든 보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우리들로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 첫 번 것은 참 귀해요. 여러분, 첫 번 것. 때때로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상추를 했는데 첫 상추라고 갖고 오기도 하고요. 복숭아 첫 복숭아로 갖고 오기도 하고요.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것은 귀한 거다. 그래서 아들도요, 하나님께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 목사로 바칩니다.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막 바쳐버려요. 할 수 없이 목사 되고 막 그러다가 주님의 종으로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첫 번 것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음 오순절입니다. 자, 안식 15절부터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또는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밀추수를 한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드디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날, 교회가 세워진 날.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해 놨죠.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7번 안식을 지나고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날 주일날입니다.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교회 창립일이 되고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안식교 또는 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뭐 이 일요일 날은 뭐 무슨 로마의 황제가 억지로 날을 뭐 바꿔서 뭐 태양을 섬기는 썬데이 날과 바꿔 이렇게 만들었고, 교황과 합의해서 무슨 이 날을 바꿔서 기독교가 부패했다, 그렇지 않아요. 원리적으로 볼 때 주일날은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서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 아니라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2장에 쭉 가보면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맺혀지는 그 절기가 오순절 절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오순절을 지키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이 나팔절, 이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7은 만수기 때문에 이 7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풀어가셨던 겁니다. 그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나팔을 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때, 자 모여라 할 때 나팔을 불고요, 행군할 때 나팔을 불어서 행군하고요,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심판할 때 나팔을 불고요, 희년 50년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 나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날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퍼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를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모여라 이런 뜻이에요. 모여라, 하나님의 백성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그래서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그리고 왕이 즉위하면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온 세상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나팔 소리를 그들이 기다리면서 보냈던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날이요, 나팔 소리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절을 여기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자, 속죄일 26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럽게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7월 10일이에요. 이를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어요.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소에다가 피를 쏟고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였던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 지성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가 속해졌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난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중심.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끝입니다. 십자가 놓치면 다 놓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십자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게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랑 전부를 쏟아 부어주셔서 나 같은 자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신앙은 뭐냐면 이런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속죄일은 이런 날이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활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완전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이런 상처라든가 이런 다친 부분이 완전히 깨끗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면서, 야, 네 손을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완전한 몸이 되었으니까 왜 이 흉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냐 말이에요. 완전한, 부활하셨으니까 깨끗해지고 더 이상 이런 상처나 이런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이런 창자국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부활체라면서요. 부활했으면 옛날 그 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하게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흉터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흉터로 말미암아 1년에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또 그들이 이 대속죄를 7월 10일 말 때마다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절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세상에 찌들리다 보니까 마음이 다 죽어요. 사람들의 이런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갈등 있기도 하면서 마음이 죽어요. 이 신앙은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아나고, 이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간경화 같은 증상이에요. 간이 점점 굳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점점 굳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없어요.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도 없어요. 평안함도 없어요. 긍휼히 여김, 그런 것도 없어요. 마음이 죽어가는데, 요 속죄일에는 마음을 살려주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마음이 살아나셔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눈물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쁨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국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슬픈 일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슬픈 일을 보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마음이 살아나는 게 회복인데 마음이 도무지 안 살아나요. 기쁨이 살아나질 않아요. 감사가 살아나질 않아요. 슬픔도 회복되질 않아요. 이 속죄일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속죄일의 클라이막스가 뭐였냐면 아사셀의 염소였던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에다가 거기다가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백성의 죄를 다 그에게 얹고 제사장이 그를 끌고 아주 무인지경으로 가서 그를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가 떠나면서 사람들은 다 서서 성 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가는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저 광야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이겠구나. 그걸 보면서 다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절대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7월 15일부터 21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 초막절. 초막절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집에서 마당으로 나와서 초막을 갖다가 그 이파리 같은 거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집을 대충 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아주 불편하게 사는 절기예요. 그냥 집 안에 침대도 있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놓고 마당으로 나와서 얼기설기 그냥 놓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적당히 해서 그냥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순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좀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좀 어렵게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배고플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날이 있고, 그날을 바라보는 절기, 이게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노마드예요. 노마드. 그리스도인들은 노마드예요. 노마드. 이 노마드, 이게 그 집시처럼요, 집 없이 그냥 유랑자처럼 방랑하는 사람처럼 그냥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부였는데 집 한 채가 없었다는 거예요. 집 한 채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례자다. 이걸 기억하는 절기,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이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집이 있지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겨울에 되면요, 따뜻한 집이 생각나고, 또 여름이 되면 에어컨 있는 방이 생각나고요.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 나라를 더 소망하겠습니까?
여기서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그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여기서 좀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그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가장 큰 복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덜 누리라는 거예요. 덜 좀 누리고, 그래서 이웃도 돕고 섬기고 이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요, 50년만 지나면 아마 대부분 없을걸요. 여기 아주 제일 젊은 사람들이 다 이 빠지는, 요새는 이도 안 빠지지만 노인들이 다 될 겁니다. 웬만하면 다 떠날 겁니다. 50년 지난 뒤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맨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